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의지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 혹은 가까운 가족 간에 오해나 다툼으로 멀어지고 억울한 일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오해를 받았을 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비난받았을 때,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당장이라도 변명하고 싶고 소리 높여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손가락질 받을 때,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억울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억울한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억울할 때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당장 변명하고 설명하고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온갖 거짓 증언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거짓으로 고발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방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억울할 때 입을 열어 변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더 큰 다툼으로 번지며 결국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말을 낳고 감정이 감정을 부르며 작은 오해가 큰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사람의 변명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변호는 완벽합니다. 우리가 100마디 말로 변명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증거하시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묵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입술을 깨물어야 하고 눈물을 삼켜야 하며 분노를 억눌러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의 순간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변호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결단,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무 죄도 없이 형들에게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 고소를 당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자신을 변호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제 입을 다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억울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 대신 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왜 그토록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복수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고 정확합니다. 우리는 때로 감정적으로 과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공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비난받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분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문제는 제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싸워 주십시오. 저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 마음에서 미움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서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에게 도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십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무 죄도 없이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질투심 많은 관리들이 거짓으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고발한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면 다니엘이 굴에서 올라온 후 그의 몸에 아무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받는 보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손으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도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상황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억울함이 즉시 풀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은 때로 상황 자체를 바꾸십니다. 요셉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총리로 세우십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전시키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대에게 쫓길 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법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평안을 주십니다.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초자연적인 평안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통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억울한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인내가 생기며 성품이 단단해집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 억울한 경험이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수년간 억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준비시킨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여,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아니하리니 당신은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에게 보복하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내 손으로는 당신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고 완벽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를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네 번째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는데도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가 바로 믿음의 고비입니다. 계속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급히 가나니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시간표보다 훨씬 완벽합니다. 너무 빨리 응답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고 너무 쉽게 해결되면 그 가치를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 호소했더니 결국 재판관이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고백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면 안 됩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의심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들의 결말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저보다 낫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셋째, 일상생활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억울한 일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실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속에서도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직장에 가야 하면 가고, 가정을 돌봐야 하면 돌보며, 교회에 나가야 하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억울한 일을 맡기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선을 행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기도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억울함이 풀리고 진실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지만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제 억울함을 주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억울할 때 침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고 완벽합니다. 넷째,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더 이상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말로 변명하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대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대신 싸워주십시오. 이 한마디 기도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함이 기쁨으로, 눈물이 찬양으로, 고통이 간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